이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 가지 할게요. 이건 스피드 게임이에요. 빨리 맞추는 분이 타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하나 예쁜 컵이에요. 자, 화면을 딱 넘겨드리면 공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공 두 개 중에 어느 게 먼저 큰지를 먼저 맞추시는 분이 이기는 분이에요. 하여튼 두 개 공 사이즈를 보시고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손 들고 아무나 맞춰보세요. 저요. 조 집사님 맞춰버리면 이거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게 더 클까요? 자, 아무나 손, 자, 네. 그거 회사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나오세요. 와, 시작부터 답을 맞춰버렸어.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이거 아니 한 번에 답을 맞춰버리면 자,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A하고 B가 사실은 다르게 보이지만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똑같은 공이에요. 제가 실제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틀어놓고 줄자로 이렇게 재봤어요. 이게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맞춘 분이 계셔서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스피드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두 개 길이를 보시고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자, 보세요. 어느 게 더 길까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뭐 이걸 지금 A가 길어 보여요? 자, 손 들고 아무나 빨리 말씀하세요. 손 들고. 자, 컵이 하나 남았어요. 뒤에 숨겨놓고 있어요. 자, 자, 그 말해봐, 다 말해봐요. 빨리. 답이 뭐예요? 크게. 똑같아요. 나오세요. 축하합니다. 우리 반석계 이름이 적힌 꽃무늬 컵이에요. 자, 받아요. 자,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옷이 이쁘지요? 자, 들어가면서 우리 뮤지컬 배우님 얼굴 한번 보시고. 저 친구가 꿈이 뮤지컬 배우예요. 그래서 우리 박은미 배우 온다고 그랬더니 뭐 만사를 제껴놓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소개 한번 시켜줄 테니까 꼭 한번 인사해라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제가 제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쟀을 때 A하고 B가 둘 다 6.5cm로 똑같더라고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게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우리 감각적으로 이것이 옳아라고 믿는 것들이 어쩌면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게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야. 우리 배우님처럼 좋은 배역 계속해서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높은 직장, 대통령이 되면 행복하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심리학자가 종교뿐만 아니고요. 자기 개발하시는 많은 강사들,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목표를 이루는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행복이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잘하셨지만 이 노래하는 분들은 이 몸이 악기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제 몸이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오디오가 사람하고 적용하기에 좀 좋은 기계인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명품, 가장 비싼 오디오가 바로 이겁니다. 킴니스 아울리미트 티어터라고 하는 오디오예요. 뭐 극장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한 세트의 오디오입니다. 자, 요게 얼마일까요?
요거는 예정에 없던 퀴즈입니다. 요거 얼마일까요? 10억. 네, 우리 배우님이 10억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네, 76억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오디오고요. 가장 명품 오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는, 만약에 이 오디오가 사람이라면 이 오디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좋은 소리를 울려낼 수 있는 좋은 공간 안에서 좋은 음악을 틀어서 그 듣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면 이 오디오는 자기가 만들어진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오디오가 제일 행복한 거는 뭐냐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악을 틀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할 때 이 오디오는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단순하게도 이 오디오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기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76억이 아니라 760억 원짜리 오디오를 할지라도요, 전기선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 오디오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오디오가 야, 나는 이 좁은 공간이 너무 싫어, 난 넓은 공간으로 나가겠어, 나도 운동장으로 나가겠어 라고 해서 이 오디오가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면, 그래서 전기선이 끊어졌다면 여러분, 이 오디오가 소리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죠. 76억 원짜리 오디오지만 이 오디오는 전기선이 끊어지는 순간 그저 공간 많이 차지하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녹슬어가겠죠? 나중에는 애물단지 기계덩어리가 될 겁니다.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퇴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디오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디오를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용돈이 모자라서 그걸 못 가져오고 대신 요거는 네, 7만 원도 안 하는 거지만 그냥 이거를 아까 76억 원짜리라고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끊어졌어요. 소리를 못 내요.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전기를 연결해서 소리를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디오 밖에 있는 누군가가 제가 이 오디오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결을 해주면 이 오디오는 그 순간서부터 처음에 만들어진 조건대로 명품 소리를 내는 76억 원짜리 오디오가 되는 겁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연결을 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엮어보면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하고 비슷하게, 당신의 성격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형상하고 비슷하게 닮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을 닮게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존재겠어요. 76억 원짜리 오디오, 그건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명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좀 어색하죠? 양옆에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명품이십니다. 시작. 제가 명품 같아 보이세요? 그죠? 예, 조금 다리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명품이긴 합니다. 어차피 천장에 안다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명품 맞습니다. 명품인데요. 자, 오디오를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사람은요,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왜 하나님하고 연결해? 나를 만든 하나님하고 왜 연결해서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오디오가 전기선에 연결되어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명품다운 존재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될 때 복을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명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마치 오디오가 전기선에 연결되어야 명품 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가장 명품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입니다. 한번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하나님 싫어하는 존재예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교회 다닌다는 게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믿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하나님 믿는 거를 싫어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살아?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 살 수 있어. 나는 똑똑하고 나는 능력 많아. 내가 열심히 살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살면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려고 그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본성적인 생각이에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오가 전기선이 끊어지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와 당연히 연결되어 있어야 할 하나님을 오래전에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시죠? 아침부터 힘들게 오라고 해놓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이 죄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죄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방향이 바뀌었다, 관역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죄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서 나는 하나님 떠나서 나 혼자 살래라고 했던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고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괴로운 거 다 경험해 보시죠. 근심 많으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죽음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떨어지는 그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 다음에는 심판대 위에 서서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불교나 어느 종교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죽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약간 신통방통합니다. 지금부터 110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 하나도 안 살아 계실 겁니다. 믿어지시죠? 제가 예언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좀 신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다 110년쯤 지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살아계실 분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사셔도요, 여러분 11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길게 잡아서 110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연대 철학과를 나오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110살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110살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만 아니면 제가 여러분 한 9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그분이 110세를 사세요. 근데 아무튼 아무리 오래 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뭐 AI가 생겼다,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오디오를 자기 스스로 전원을 연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사람 위에 있는 그 밖에 있는 그 위대한 어떤 분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되는 분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사랑스러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아들도 역시 하나님이겠죠. 역시 신인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꿔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신 역시 신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다리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죄악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명품의 모습대로 명품답게 행복하게 슬픔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싫다고 버린 존재들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건너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요, 보세요, 평안, 기쁨, 축복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겠죠? 저 목사가 거짓말하네. 다 죽더만. 다 죽어요. 장례식장 가면은 교회 다니시는 분도 죽고 안 다니시는 분도 죽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과 안 다니시는 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어요. 진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심판대 위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가는 것, 이게 진짜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다리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길을 건널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건너가서 저쪽에 살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와 영혼은 분리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요, 자기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당장 죽고 헤어지는 건 슬프죠. 아프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우리는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례식장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끊어진 거야 라고 해서 영결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시 오디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연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오디오가 에이, 나는 이제 명품으로 안 살을래. 나는 그냥 기계덩어리로 살을래. 나는 76억 원짜리 원치 않고 나는 한 7천 원짜리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거나 아니면 아니 어저께까지도 연결이 안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연결이 돼. 나는 어제까지도 소리를 못 내는데 내가 어떻게 소리를 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오디오는 전기가 연결됐고 다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거예요. 아, 누군가가 나에게 전기선을 연결해줬어. 이것을 믿고 연결을 한번 해볼까? 음악을 틀어볼까? 그렇게 음악을 틀을 때 비로소 이 오디오는 자기가 명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아, 다리가 되어주셨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의 자리에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리가 되어주셨어? 그것이 믿어지면 건너야지. 건너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앉았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여기 계시는 거예요.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소설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은미 배우님이 아까 막판에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곧 고난 많을 겁니다. 슬플 겁니다. 그랬죠. 그럼 무슨 목사님 아까 배우가 얘기한 거하고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살았던 버릇과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고 슬프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꾸 까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상 처음에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여러분 저도 눈물 흘리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근심과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과 고통이 있으면서도 그 근심과 고통을 뛰어넘어서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1년, 2년 된 사람들 처음에는 그런 거 못 느낄 수 있어요. 여전히 괴롭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슬퍼하고요. 괴로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중에는 행복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요. 주연 배우가 아니라 맨날 백업 배우로 커버 배우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저 땅에 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이 사실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부모가 되어준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가 되면요. 자기는 밥을 굶어도 자기 자식이 잘 먹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과 동행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부모가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고난을 자초하고 슬픈 곳에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식사할 건데 자리가 모자르면 당신들은 나중에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오늘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최대한 환대하시고 최대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님들이 손해보고 성도님들이 불편하더라도 일찍 나와서 새로 오신 분들을 환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한 자리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결국은 다른 사람을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슬픔을 자초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삶까지도 내가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이게 바로 저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건너와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명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 오디오에다 연결해서 제가 풀어본다면 네가 전기가 연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네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네가 명품 오디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동일하게 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고요, 성숙한 삶을 사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바로 부자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근심이 더 많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 근심을 뚫고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믿고 76억 원짜리 오디오로 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7만 6천 원도 하지 못하는 다 녹슬은 스피커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그래도 명품으로 살겠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명품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명품의 선택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던 한 인물, 조금 전에 얼굴 보셨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인데요. 이영표 선수가 잠깐 했던 10분짜리 간증이 있는데 요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생김새,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도박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인생을 걸어 보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저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한번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요. 크게 인간 삶에 망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며요. 왜 너나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 믿음을 버리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내가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울증이 걸리고 인생이 크게 망가졌던 그 순간순간이 전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도 도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과 살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 나 사탕 좀 줘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사탕 줄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도 저기 칼 하나만, 큰 거 하나만 주세요. 잘 잘리는 걸로.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면 아버지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 칼을 주실까요? 안 주죠. 야, 너 그 칼 가지면 지금은 너도 베고 다른 사람도 상처 줄 수 있어. 지금은 안 줄게. 대신 네가 더 잘 커서 그 칼 가지고 네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너 줄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어떤 때는 이영표 선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너 유럽 보내줄게 라고 응답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기도 해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명품 오디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7,600원짜리 다 녹슬은 스피커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베팅해 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행복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해서 어떤 때는 슬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는 지금 명품이다. 나는 그 사실을 믿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했던 그 고백을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따라서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래 나도 저 하나님 믿는 거 한번 민생을 한번 베팅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따라 하실 때 같이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도 양옆에 분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할 거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인생을 어디다 베팅할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어떤 걸까? 이제 눈을 감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반석교회 성도님들 제가 하는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같이 따라서 제 기도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눈 뜨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기선이 연결됐고 내가 연결됐다는 사실도 믿어서 플레이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명품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물론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슬픈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실수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이제 2, 3분 남았어요. 2, 3분 사이에 한 가지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누구를 할까요? 혹시 나와서 내가 돈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로이야, 너 로이 받을래? 로이야, 선물 줄게. 나와볼래? 어렵다. 우리 그래. 엄마가 같이 나올래? 엄마가 나올래? 그래. 자, 10,000원짜리 요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가지실래요? 이거 그래도 커피 한 2잔 나오는데? 성은이 나올래? 나와.
우리 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제가 은지에게 10,000원짜리를 주려고 그래요. 제가 이 10,000원짜리를 주면 받겠죠? 잠깐만. 댁은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카메라 보지 마세요. 카메라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만 볼게요. 자, 제가 10,000원짜리 주면 은지가 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빳빳한 돈이니까 받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돈을 꾸겨서 은지에게 주면 은지가 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자, 가져가라. 박수 해주세요. 왜 꾸겨진 10,000원인데 받았어요? 10,000원은 꾸겨져도 10,000원짜리의 값어치를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명품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셨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죄악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근심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의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옛날 그렇게 죄인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습관과 버릇이 완전히 한꺼번에 싹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요,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요, 우울증 걸렸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리가 좀 짧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어른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제가 카드를 못 받았는데 몇 분 정도 카드를 쓰셨어요? 숫자만이라도. 일어나서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서로 창피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은 누가 오셨는지 알잖아요. 양옆에 오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 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을 초대하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이 두 분들은요, 여러분 끝나고 바로 남아주시면 5분 정도만 제가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식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혼자 오신 분들은 먼저 올라가셔서 좀 2층에 가셔서 식사 세팅하는 것들을 조금 도와주셔서 이렇게 식사 바로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선물 드린 것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고, 저희가 선물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괜찮은데? 그럼 생각되시면 다음 주에 꼭 다시 한번 오셔서 또 다른 선물로 여러분께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교회는,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보에 보시면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오셔도 되고,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이 건물 2층으로 오시면 제가 항상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하시고 오시면 제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인데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전체 프로그램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여전히 당신은 명품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후렴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렴만 2번 찬양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식사하고 가세요. 음식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식사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축제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많은 분들과 같이 이 예배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날이 성장해 나가고 나날이 성숙해 나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을 복주셔서 그 삶이 복되고 그 인생이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위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행사를 기도로 준비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뮤지컬계에서, 이 연예계에서 하나님의 딸로 항상 멋있게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나갈 우리 박은미 배우님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